하나님이 사울이 겸손할 때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죠. 근데 그가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고 없애라고 했는데 왕을 살리고 살진 소와 양들을 살리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무엘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혼란할 때 이제 왕이 세워져서 겸손했으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한 만큼 사울의 마음이 유지되지 않고 초심이 빨리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준비시키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아들 중에 내가 예비한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서 준비시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지금 사울의 권력, 왕의 권력이 강력해지고 있는데 내가 가서 기름 부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을 세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했더니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해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초청해라.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갔습니다. 갔더니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 나 여기 제사 지내러 왔어. 예배하러 왔어. 하고서 이새와 그 가족들, 아들들을 초청했어요. 같이 예배하자고. 그래서 큰아들을 먼저 봤습니다. 봤더니 너무 준수가 용모하고 빼어나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영감 있고 그렇게 신령한 사람인데 그래서 왕인가 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인가 보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저를 버렸다. 아니라는 거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령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선지자요 지도자였지만 외모로 사람을 보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잘못한 거 아무리 큰 인물이라 할지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부족했던 것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 2번씩 시켰죠. 여러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성경은 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별로 지금 성경을 살펴보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2가지를 항상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2번째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잘한 거 배워야 됩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잘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앙생활했지만 아직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또 죄 짓는 것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또 이 땅에 같이 나와 이 시대를 같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초심을 지켜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그 마음 붙들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요,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탁월하게 잘하고 신실한 게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허물은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기도해주고, 잘하는 것은 배워서 내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합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이나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당장 내게 자극을 주고 만족을 주는 거, 쾌락을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스마트폰 중독,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항상 배워야 돼요. 살면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어요. 믿음도 성장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훌륭한 게 많은데 약점 그 몇 개 있다고 그것만 또 눈에 들어와요. 그것이 내 눈을 가려. 그래서 맨날 그 사람 흉만 보고 다녀. 이런 사람은 퇴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따라가려고 안 하고 그 티끌 같은 거 몇 개 가지고 그냥 계속 비난하고 뭐라 그러고 그 사람 평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맨날 죄 짓는 거예요. 입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간질시키는 일만 하는 거 아닙니까? 퇴보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들으면서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배워야 되고,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뭔가, 다윗이 잘한 거 나도 해야 되겠다,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 젊은 사람들, 지금 다윗의 나이가 이게 중고등학생 때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그 어렸을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 학생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부터 잘 배우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그럼 발전이 없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리다고 애취급만 하고 내가 나서서 다 이래라 저래라 계획 짜놓고 목표 정해놓고 몰아붙이지 마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내 자식들과 함께 하는 거, 그거를 잘 도와줘야 됩니다. 공부만 잘하는 거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거, 이것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일평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났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와가지고 그를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머리도 아프고 계속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초심을 지속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조급하고, 거기다 하나님 지멋대로 하니까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그를 더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이것저것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수금 타는 사람 불러다가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실 겁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국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나이가 어리지만 수금을 잘 탔어요. 악기를 잘 들어요. 지금 보는 기타,
첼로 아니면 뭐 바이올린 이 현악기를 잘 다룬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음악 했으면은 평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감 있는 연주를 했으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죠.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악기가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더라 그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음악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정신적으로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음악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암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우울증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금만 잘 타고 영감 있는 소년이 아니었고 그에게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용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용기. 나이는 어리지만 용맹스러워. 그 다음에 무용담이 있어요. 그 용기를 말미암아 행한 일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구변이 뛰어나다 그랬어요. 말을 잘해. 그래서 그 용모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을 때 다윗의 용모가 어땠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그랬습니다.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밤새 게임하고 오락하고 뭐 쳐다보다가 부시시 해가지고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라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요. 반짝반짝해. 눈이 빛이 나야 돼요. 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붓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타고나기를 잘 타고났어요. 하나님이 왕은 망해갈 때 누군가를 또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시키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눈에 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고 성도고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언제부터? 어린 아이라도 중고등학생이라도 청년이라도 아무리 집이 가난하고 별별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용맹스럽고 악기도 다루고 누군가를 치료해주고 악한 영을 떠나보낼 수 있는 영감,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서부터 확실하고 깊고 분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가 총리가 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원수 같고 보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마음의 요동이 없잖아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 받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예배 때 저렇게 졸지 말고 깨어 하나님 말씀에 붙드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윗이 연주하면 자기 마음이 상쾌해지고 깨끗해지니까 사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무 좋아하고 기뻐해가지고 다윗을 사랑했는데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무기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자기 무기를 맡길 정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원보다 더 신뢰한 거예요. 가족보다 더 믿은 겁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고통과 아픔을 다윗이 해결해 주잖아요. 어린 나이에 벌써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영성이 탁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깊으니까 어려서부터 나이도 어리고 가장 밑바닥, 사회적인 지위도 없지만 가장 강력한 최고 권력자를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내가 지위가 있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돈이 많아야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군가를 치유케 하고 이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위로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선생님을 위로하고 친구들을 위로하고 직장에서는 사장님을 위로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 나이 많은 분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면 전쟁을 이제 제일 앞장서서 한 사람씩 나와서 전쟁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키가 3m 정도 돼요. 거인이 거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거인. 그러니 체구가 얼마나 크겠어요. 팔, 다리도 얼마나 길겠어요. 이런 거인이 와가지고 옷도 투구에다 갑옷에다가 팔이고 다리고 다 노수로 다 완전 무장을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등치도 큰데 그 철로 다 갑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다가 또 창하고 방패하고 칼을 들고 나왔는데 그 길이기가 이스라엘 병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작습니다. 지금도 체구가 작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를 맛본 이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 한 사람 보고서 질려가지고요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두려웠고 떨었더라.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겉모습 보고서. 그래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떨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 8남매거든요. 형제만 아들만 8이에요. 그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 셋이 군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도시락 싸줘가지고 형들 가서 나눠주고 그 위에 천부장 만나가지고 치즈 주고서 안부를 묻고 와라. 아들들 잘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부름하러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웬 등치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희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내가 가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은 자기 편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끙끙거리고만 있어.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거 물리치면 어떻게 되느냐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물은 거예요. 궁금하니까 답답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들은 거죠. 저 골리앗 무너뜨리면 왕이 사울왕이 큰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위로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세금 면제시켜준다고 했다. 이게 얼마나 호강하는 겁니까? 갑자기 왕의 사위가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 상승 90도로 상승하는 거예요. 신분이. 또 재물도 많이 얻어. 아버지 세금 면제돼. 나도 돈 벌고 아버지도 부자 되고 집안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자기 형한테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형이 불렀습니다. 야, 너 가서 양이나 키고 있지. 막내거든요. 8형제 중에 제일 막내 다윗이. 양이나 키고 있지. 여기 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저 골리앗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운데 너 왜 여기저기서 묻고 다녀. 네가 가서 싸울 거야? 교만한 자야. 가서 양이나 치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야단을 쳤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지금 구경할 때냐 이거예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형도 동생을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야, 이렇게 묻고 다니는 자가 있다는데 뭔가 방법이 있나 보다. 데리고 와봐라. 왔더니 수금 타는 다윗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왕을 만나자마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32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했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시옵소서. 왕이 지금 크게 낙심하고 있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가지고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한 방에 난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이 젊은 어린 사람이 전쟁을 뭘 합니까? 막내이기 때문에 양 몇 마리 아버지가 준 거 그것만 키웠던 소년, 청년이었는데 지금 왕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나가서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나가면 저거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 너는 저기 가서 싸움 못해. 너는 지금 나이도 어리고 목동이고 저 사람은 군사훈련 받고 지금 저렇게 완전 무장하고 힘도 세고 용맹한 사람인데 네가 어딜 가서 저 사람하고 싸운다고 그러느냐? 너는 안 돼.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100%예요. 너는 나가면 죽어. 이것이 꽉 차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정반대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리니까 아닙니다. 제가 양칠 때 우리 아버지 양칠 때 그 양 잡아먹으려고 그 새끼 잡아먹으려고 짐승들이 오면 내가 지팡이로 물맷돌로 다 물리쳤습니다. 지팡이로 때려서 물리치든지 돌을 던져가지고 물리치든지 그래서 양을 다 내가 보호했습니다. 만약에 새끼 잡아가면 그 입에서 태가 다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나한테 덤벼들면 사자고 곰이고 수염을 잡아가지고 때려서 다 죽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린애가 이걸 합니까? 어른도 못하는 거를. 그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냐? 수금을 잘 타서 자기가 치료받았으니까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윗이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한 거죠. 그래? 그럼 한번 나가봐. 네가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어? 그럼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해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입혔어요.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도 갑옷도 팔고 다리고 갑옷만 입습니까? 또 창 가져가야죠. 방패 가져가죠. 칼 차고 가야지.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38절 중간쯤 보면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메꿔놓은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른들이 입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갖고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싸움은커녕 걷지도 못해요. 너무 불편해. 성경에는 익숙하지 못함으로가 2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게 맞는 것으로 해야 돼요. 전쟁을 하던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결혼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다 내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것으로 승부 걸어야 뭐가 됩니다.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당연하게 군복 입고 완전 무장하고 무기 들고 가는 거 마땅하지만 다윗에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도리어 더 힘든 거예요. 걸리적거려, 숨 막혀, 무거워, 힘을 못 써요. 몸으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평소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거 지팡이, 막대기 하나하고 돌 5개 주머니에다 넣고 갔어요. 가가지고 딱 섰더니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조그마한 어린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것도 맨손으로 나왔네. 지팡이 하나 듣고. 그러니까 희롱하고 한참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도 깔깔깔깔거리고 막 같이 웃었겠죠.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겠다 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돌이 골리앗의 이마 급수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에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 완전히 역정되는 거죠. 깔깔깔 웃고 희롱하고 했던 블레셋 족속은 갑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지고 덜덜덜 떨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함을 치고 환호성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럼 어떻게 군사훈련도 안 받았어? 나이도 많지 않아. 전쟁 경험도 없어. 한 것은 양 몇 마리밖에 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이 큰 일을 이루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까? 나라를 구원합니까?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강력한 군사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많은 병사들에게도 믿음이 없어요. 경험도 있어요. 무기도 있어요. 나이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꼼짝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력도 좋아, 지식도 있어, 건강도 있어, 돈도 있어. 하지만 내게 믿음이 없다면 인생에 닥쳐오는 이런 골리앗 같은 것이 내 눈앞에 올 때 나는 덜고 아무것도 못하고 떨고 또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골리앗이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납니까? 동시에 두세 개씩 나타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고 살 겁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만 할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1시간 참석한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 속에서 내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학벌이 없어서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고 있구나 깨닫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맨손으로 막대기 하나 돌 몇 개로 사자랑 곰을 물리쳤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양 몇 마리 치면서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양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니까 짐승들한테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셔서 짐승들 다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려서부터 겪으니까 골리앗을 볼 때 그게 양 잡으러 올라왔던 그 사자나 곰처럼 보인 거예요. 짐승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울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물리쳤던 사자나 곰처럼 저거 한 방이면 끝납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가? 누가 다 두려워 떨 때 해결하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뭐가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고정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데 교회당 나가면서부터는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죠. 그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마귀가 밀가부로, 뭘 밀가부로 대? 너희 믿음을 밀가부로 댔다. 예수 믿는 믿음, 그건 밀가부로 됐다는 겁니다. 자꾸 이간질시키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시험 들 때가 많고 의심할 때가 많았어요. 저가 네게 이런 일을 행하는 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저가 네게 이런 일을 행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밀가부로 된 거예요. 24시간 예수님과 붙어서 같이 살았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역사하니까 믿음이 흔들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밀가부로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밀가부로 달 때 넘어갔어요. 그냥 훅딱. 다윗은 어려서부터 밀가부로 됐지만 그거 이긴 겁니다. 요셉도 이긴 겁니다.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딴짓 안 하고. 몇 푼 안 벌지만은 그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계속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몇 명 안 되지만 1명, 2명 놓고도 정말 열심히 해. 제가 1명 전도에서 제 후배들 양육할 때 성경 공부할 때부터 산에 데리고 가서 부흥해하듯이 했어요. 그때부터 부흥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제가 양육하기 시작했거든요. 찬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회개시키고 부르짖어야 되니까 이런 데서 못해요. 저 산에 데리고 가서 학교에. 거기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 받자마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명절 때 집회하게 하시고, 뭐 수련회, 어떤 날은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한 달 동안 수련회장에 제가 있었어요. 학생들, 장년들, 청년들 뭐 하니까 한 달 내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중요합니다. 작은 거 할 때부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거 무시하지 말고 귀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 몇 마리 키울 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체험하고, 양을 지키려고 맹수들한테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사자나 곰을 물리치는 거 체험하니까 골리앗이 와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평소 그렇게 살았으니까. 평소 기도해서 위로받고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그런 사람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크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어려운 게 생겼어? 그러면 또 기도해야지. 더 간절히 기도해. 더 간절히 말씀 봐. 더 간절히 예배.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해결이 돼. 그러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물리치고 몇 마리 와도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몇 마리 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이 삶이 다윗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오늘부터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간절히 말씀 붙들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예배 때 사모함으로 간절히 예배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될 겁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자식들이 보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점수만 높여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은혜를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영감이 있는가 죽어 있는가, 영혼이 살아있는가,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육신의 이끌림만 받고 있는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내 자식들, 내 부모요, 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건 열심히 하면서. 왜? 마음이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받음으로 해결하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날마다 계속 습관이 되니까 골리앗 한 방에 끝내지 않습니까? 평소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 실력이 결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평소에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매주 예배 빠지지 않고 간절함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 떨고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는 힘이 없지만 경험도 없지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케 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믿음을 제자들 밀가부로 됐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한 것처럼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아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 믿음이 지속될 때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불안이 막 급습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골리앗 때려 눕힌 것처럼, 무로 때려 눕혀 돌 한 방으로 때려 눕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확실하게 되면 불안이 떠나가고 의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살 길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큰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내고 내 가족을 건져내고 내 이웃을 건져내고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